명절에 제가 설교 순서라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사역자이기 전에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저도 명절을 보내야죠. 며느리 노릇 좀 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실명은 안 밝힐게요. 김모 대호 목사님이 영국을 품고 계신 김모대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시죠. 그 순서가 짜여진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목사님, 실명을 안 밝혀야 되죠. 문모 형 목사님은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의 고난 중에 쓴 말씀 아닙니까? 전사님, 그 말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준비하면서 정말 바울의 심정이 깨달아지겠네요. 말 어찌나 이렇게 축복을 마구마구 쏟아주시던지요. 정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고난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어제 이렇게 어머님 막 설교 맡았다니까 빨리 가라고 막 등 떠밀어서 일찍 덕분에 집에 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잘 지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몇 년 전에 용인에 있는 한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제가 봉사활동을 한 일주일 동안 입소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한 목사님이 세우셨고요. 많은 개미군단의 후원과 그리고 봉사자들의 손길로 그렇게 철저하게 운영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많은 말기암 환자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환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병원이 설립된 목적이 그것이었는데요. 제가 입소해서 봉사하는 그 일주일 내내 정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안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도 뵐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 이미 믿고 계신 그리스도인들도 그 병원 안에는 많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절대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병원에서는 불신자들의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직분으로 호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직분을 부르면 불신자들의 그 전도에 방해가 될까요? 그 병원에는 많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분들이 부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암에 걸릴 수 없다며 그들은 정말 임종을 앞두고 그분들 중에는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부인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분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열심, 오히려 자신들의 그 행위의 의를 의존하는 그 열심과 율법적인 의를 쌓는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에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종을 맞으시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맞는 모습을 그곳에서는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지 저와 성도님들의 그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의 첫 성으로
세워진 그런 유럽의 첫 성으로 도착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그런 성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자 첫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첫 성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하기도 전부터 미리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옷감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와 바울의 인연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도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도 평생 동안 바울의 그 선교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그 후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여전히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평생 동안 신실하게 자신의 선교를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날 수는 없지만,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정말 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짧아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무려 이 4장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한 고난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모든 상황이 열악한, 환경의 제약을 받고 모든 상황이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이 갇힌 죄수의 몸으로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이,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환경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희들 또한 그 기쁨의 삶을 살라고 저희들을 빌립보서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것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결코 바울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닥친 고난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불굴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의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본문에서 바울의 능력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8절 말씀 살펴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며 살았던 그 사회적인 신분, 지위, 지식, 그리고 자신의 그 도덕적인 의, 그 의로움, 그런 모든 것이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신이 신뢰하던 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또한 버렸다고, 자신을 안주하게 만들고 자신의 신앙에 나태함을 주는 것들 또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도보다 더욱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역의 열매들을 결코 자랑하거나 그것들을 뒤돌아보며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한 일이란 표현이 그동안 본인이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직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또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그런 장식물들 또한 끊임없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일평생 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도 붙잡고 있지만 바울이 신뢰했던 것을 버렸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회적인 성경과 풍요와 안식과 그런 삶,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런 삶들을 붙잡고 행여 이런 것들을 놓칠세라 여전히 그런 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겼던 내가 예전에 이러시면서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섬겼던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어필을 하십니다. 네, 의외로 청년이 웃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많이 섬기셨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좀 더 쉼을 얻고 싶습니다.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에 안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진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지칠 줄 모르는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자랑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 능력을 얻고 또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그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전까지의 삶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로잡힌 바 되었을까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울은 사로잡힌 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잡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특별한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그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네, 10절이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드린 거예요. 네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런 특별한 목표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을 본받아 오직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잡힌 바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도 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 목표를 향해서 아직도 중단 없이 달려가고 있노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많이 돌아보아지고 참 많이 회개가 되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사역의 길로 들어왔는데 정말 지금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삶의 목표가 다시 수정돼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한테 주시는 그런 마음이 내가 참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먼저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그런 상황이 지금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기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이 경주를 멈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갈망, 그 멈출 수 없는 삶의 목표가 저의 마음에 너무 많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충분하고 완전하게 알기만 아는 것, 그게 유일한 바울의 삶의 목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급급하고 더 이상 이러한 영적 갈망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바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정욕에 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갈망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고 그 고난조차도 그분을 갈망하는 걸 멈출 수 없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세상에 속한 정욕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은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한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 없이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갈망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죽어서 이르는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은 부활의 단어에는 바로 일어나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그렇게 갈망하고 달려갔던 것은 바로 예수의 그 권능이,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한 자로서 일어나서 그런 누워있는 자들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달려가고 있노라. 이 땅에서 그렇게 끝까지 그 부활에 이르도록 자신이 그렇게 달려가겠노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려고 그렇게 갈망하는 부활은 죽은 이후에 몸의 부활만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갔던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처럼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한 자는 모두 누워 있어도 혼자 일어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모두 누워 있는데 혼자 일어나 있는 자는 당연히 핍박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모두 누워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누워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핍박도 따르고 때로는 고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는 이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일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매일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각 부서를 섬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을 만난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러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순장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 교사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에 이렇게 일가 친척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막 마음은 열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따랐다면 우리에게 당연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 그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에 결코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신뢰할 그 대상이 아닌 세상에 속한 그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 정욕들,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대상들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밖에 지을 줄밖에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누워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